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봉독합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7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미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매 앞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보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민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사도 바울 서신 중에 이 빌레몬서가 가장 짧은 책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바울이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세 가지가 옥중서신인데 거기에 빌레몬서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는 아주 짧은 책이면서도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쓴 개인 서신이에요. 개인 서신인데 이제 이것을 쓰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면은 빌레몬은 골로새 지방에 살고 있는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부유한 사람들은 노예들을 많이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이 노예들을 거느리고 살았는데 빌레몬의 집에 있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있었는데 이 노예가 주인의 것을 도둑질해가지고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을 갔는데 그 당시 노예는 조금만 주인의 마음에 거스려도 죽여버렸어. 아니면은 팔아버려. 그러니까 노예는 마치 뭐냐? 짐승 취급을 받을 만큼 천박한 수에 대했어요. 근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주인 빌레몬의 집에 있는 재산을 가지고 도망을 가가지고 로마에 갔다가 거기서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몰라도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로마 감옥에서 바울은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사도행전 28장에 보면은 쇠집에 쇠를 얻어서 놓고 거기 로마의 병사들이 지키는데 사람들이 왕래를 했어. 뭐 누가 와서 만나보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하고 왕래를 하고 교제를 갖고 그런 상태니까 구금되어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다라는 것보다는 구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황제의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바울이 만나게 되었어요. 바울을 만나게 되어가지고 이 오네시모가 보니까 빌레몬의 노예로 있었다가 도망 나온 아주 범죄자 노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바울을 만나가지고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완전히 변화가 됐어. 얼마나 변화가 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일하는 일꾼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 편지를 쓴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는 한 죄를 짓고 도망간 노예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건데 그 편지가 성경이 됐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이 빌레몬서를 읽어보면서는 정말 우리가 그냥 뭐 편지구나 그렇게 볼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초월적인 세계의 그 역사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마 빌레몬 입장에서는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가 어디 있는 줄만 알면은 당장 잡아다가 죽이든지 완전히 빌레몬에게 있어서는 오네시모라는 노예는 진짜 용서 못할 인간이요. 더구나 노예가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재산을 훔쳐서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은 이놈 새끼 어디 있는가만 보자. 그건 진짜 살려두지 않는다. 그럴 정도로 악행을 한 인간. 그러면 당연히 그 당시에 문화나 그 당시에 윤리나 도덕적인 차원 보면 오네시모를 죽어야 돼. 그런데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는 그 권한은 편지가 빌레몬서라면은 그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한 노예에 대한 용서, 그 당시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그만큼 문화적, 시대적, 상황적으로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초월시키는 그만한 관계를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인격을 얼만큼 믿었는가? 만약에 그 인격을 정말로 믿지를 못했다면은 노예가 어디 있다는 걸 가르쳐주는 격이 되잖아. 그럼 오네시모는 자기로 인하여 죽을 수도 있잖아. 그런데 자기와 함께 있다는 것을 말할 수 있을 만큼 바울은 빌레몬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었고 정말 말할 수 있을 만큼 그 인격을 믿었고 또 바울 자신은 빌레몬에 의하여 주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그만한 신뢰를 받고 있었다고 하는 신뢰적 관계가 보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의 종과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의 인격적 관계, 신뢰적 관계, 그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고 오네시모를 정말로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며 사도 바울이 용서해 주라고 하는 편지를 쓸 만큼 빌레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충만히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신앙이 두텁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빌레몬서를 통해 우리는 내면적인 걸 볼 때에 정말 사람의 관계, 그 당시 문화적 모습, 모든 객관적 모습을 초월할 만한 영적 신뢰와 인격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 말이야. 내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내가 한번 그런 생각했어요. 혹시 이런 거와 같이 내가 진짜 돈이 필요해. 내가 정말 급하게 돈이 필요할 그러한 상태가 돼 있어. 내가 우리 성도들 중에 누구한테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내가 지금 급하게 한 500이 필요한데 좀 도와줄 수 있어 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이윤숙 권사님은 분명히 된데 돈이 없어. 내가 그건 인정을 해.
그러니까 진짜 돈이 필요한데 내 속에 있는 아무도 알려줄 수 없는 그런 돈이 필요할 때 내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아이 목사님이 그 정도 얘기하면 내가 얼마나 들어드리죠. 그럴 수는 있겠지만 내가 볼 때 내가 마치 사도 바울 입장에서 빌레몬을 볼 때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자신이 없더라고. 그건 뭘 말하는 거냐? 주의 종과의 신앙적 관계가 얼만큼 믿을 수 있을까를 보여주는 대상자를 사도 바울이 빌레몬으로 삼고 있다는 걸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이 얼마나 두터운 신뢰감 속에서 정말로 그 신앙의 관계를 만들어 놓았는가를 볼 때에 이 사도 바울은 위대한 인물이란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들에게 정말 너희들이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줬다.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사도 바울의 그 고생하면서 세운 복음의 역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너희들은 나를 위하여 눈이라도 빼주려고 그랬다. 얼마나 바울을 신뢰하고 사랑했으면 눈이라도 빼줄 수 있을 만큼 사랑했는가. 그런 걸 보면은 참 사도 바울이 위대한 인물이다 하는 것을 볼 때에 신앙의 세계는 오름의 세계가 아니고, 그죠? 오름의 세계가 아니에요. 오름의 세계로는 옳고 그름만 따지는 거지 생명의 세계가 아니잖아. 이런 걸 볼 때에 빌레몬서의 그 깊은 그 속에 무게가 얼마나 신뢰가 있는가를 보여주는 책인데 단 한 장이지만 그 어마어마한 신뢰와 인격과 모든 걸 초월할 만큼 그것을 만들어낼 인간관계로 만들어진 열매다. 이게 이 빌레몬서에 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그의 인격과 내가 이렇게 요청을 하면 그런 틀림없이 받아줄 것이라고는 확신 속에서 만들어낸 게 뭐나 빌레몬서다 그 말이잖아요. 자, 그래서 빌레몬서는 정말로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한 장이니까 간단하다 그렇게 볼 게 아니고 한 장이지만 그 깊이와 무게는 어떤 성경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한 신뢰적 관계, 신앙적 관계, 인격적 관계, 믿음의 관계를 이렇게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 빌레몬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제일 중요한 그 말이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받는 자여 동력자인 빌레몬과 여기에 이 사도 바울은 빌레몬을 동력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력자. 그럼 빌레몬은 사도입니까? 사도는 아니요. 그런데 동력자라고 인정을 할 만큼 뭐예요? 바울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고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절대적인 배경이 되어 주었고 뒷받침이 되어 주어 몸으로 움직이진 않았어도 마음과 물질과 모든 것으로는 절대적인 배경이 되어 주었다 그 말이잖아요. 참 이걸 보면요. 마음이 하나 된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가를 볼 수가 있고요. 내가 정말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것은 참 여러분들이 김선 목사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해주고 함께해주고 도와주고 마음을 합쳐준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게 진짜 행복이구나 라는 게 볼 수가 있는데 빌레몬을 동력자라고 인정할 만큼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 대해서 신뢰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2절에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여기 자매 아비아는 누구냐? 빌레몬의 아내로 보고요. 여기 아키포는 빌레몬의 아들로 봅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와 아들이 모두가 다 바울의 사역의 배경이 되어 주었다. 그런데 그 배경이 되어준 그 모습을 뭐라 그럽니까? 빌레몬의 집이 뭐라고? 교회요. 참 얼마나 멋져. 그러니까요, 그 당시에는 가정에서 교회를 이루었거든.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을 교회로다가 제공할 만큼 그만큼 바울과 함께 했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는 그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그러니까 빌레몬의 소식을 들을 때에 뭐요? 믿음, 사랑으로서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편지를 통하여 우리 속에 믿음으로 충만하고 사랑으로 충만해서 누가 보든지 믿을만 하다, 신뢰할 만하다, 속에 있는 걸 말할 만하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보여줘야 될 의무가 있고 그릇이 돼야 된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누가 힘든 이야기를 나한테 할 수 있는 내가 돼야 돼. 여러분, 그게 진짜 교인의 능력이에요. 내가 뭔가 힘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상대가 돼줘. 근데 아이고, 저 사람한테 말해봤자 맨날 책망만 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자, 그래서 여기에 빌레몬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과 신뢰의 믿음을 바울에게 보여주었고 바울이 인정을 했다. 그 다음에 여기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니까 이 빌레몬이 아마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의 사역을 많이 함으로 인하여서 빌레몬이 진짜 이렇게 베푸는 사랑을 들은 바울은 마음의 위로가 되었고 기쁨이 되었다. 신앙의 행위로 열매를 맺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것은 인사말이야. 빌레몬에 대한 사도 바울이 인사말, 신뢰하는 말, 감사하는 말로 표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에 사도 바울이 편지의 본론을 이야기하는 말씀이 이제 여기 8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여기에 빌레몬서를 쓰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갇혀 있고 이제 늙어서 나이를 많이 먹은 내가 너에게 명령할 수도 있다. 이래라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너에게 정말 부탁을 하는데 간구하는데 뭐냐? 오네시모. 내가 이 갇혀있는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너를 위해서 부탁한다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마 오네시모 이 글자를 빌레몬이 딱 읽었을 때에 가슴이 그냥 벌컥했을 것 같아. 이 유엔수 같은 놈 어디가 숨어 있었나. 이 도둑놈, 우리 재산을 가지고 도망간 놈, 이 노예가 감히 그러는데 오네시모라는 말이 여기서 탁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 너를 위해서 내게 부탁하는 간구를 간절히 구한다 그 말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 오네시모는 전에 너한테 네 밑에 있던 노예 도둑놈
나쁜 짓 한 놈, 흉악한 놈이 아니다 그 말이야. 응? 복음으로서 내가 낳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뭡니까? 11절 12절 시작.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전에는 아무 쓸모없는 그런 인간이었는데 이제는 변했다. 변해서 너에게도 유익이 될 거고 나에게도 유익이 될 거다 그 말이에요. 나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뭐냐? 변화되는 사람, 변화시키는 능력, 변화된 사람을 말하고 있어요. 응? 여러분, 우리는 정말 변화되는 복음 속에서 바꿔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우리 양정희 성도님이 참 딸을 데리고 왔을 때에 내가 그렇게 고맙더라고. 내가 양정희 성도님 딸한테 그랬어요. 박유민이라고 하는데 45살 먹었다는데 참 고맙다. 왜냐? 엄마 말을 듣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 줄 몰라. 여러분, 웬만한 사람 안 따라와요. 엄마 말이 엄마 가자 그래서 따라와요. 웬만한 사람들 안 따라오는데 그것도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해가지고 정말 정신병에까지도 병실에도 들어갔다 나오고 많은 영적인 실현을 당하고 근데 또 뭐냐? 엄마한테 받은 상처가 많아. 그래서 그 많은 상처를 갖고 있는데 나는 전에 한번 유민 좀 데리고 와라. 그럼 내가 영적으로 치료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솔직히 내 마음속에는 안 올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 왜? 엄마한테 상처를 받고 그렇게 해서 엄마에 대한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은 딸이 엄마가 교회 가자는데 오겠어? 또 엄마가 신앙생활을 잘했던 사람도 아니고 불신자였던 사람인데 오겠어요? 근데 오늘 왔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진짜 유민이 그 딸에게 정말 고맙다. 엄마 말 듣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고맙다. 그렇게 고맙더라고요. 왜? 여기까지 따라왔다는 건요. 그 마음이 엄마 말을 들었다는 얘기고 엄마가 하던 대로 순종했다는 얘기고 영적으로 보면 또 하나님 앞에 왔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요.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역사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만 얘기했어. 하나만. 내가 청년 때에 운동을 하다가 눈을 맞아가지고 한 열흘 동안에 눈이 안 보였어요. 여기가 지금도 찢어져 있어. 그런데 2시쯤 되면은 이쪽 편 두통이 꽉꽉 쑤시는데 1시간 정도를 그렇게 막 쑤셔대는데 난 귀신 들어간 줄 알았어. 기도원 가서 막 기도하고 부흥 강사들한테 안수 받고 별짓 다 해도 안 고쳐지는 거야. 꼭 2시만 되면 쑤셔서 한 1시간 그러다가 깨끗이 나. 그 시간만. 그러니까 귀신 역사한 것 같아. 근데 어떤 사람이 한번 정신과를 가봐라.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에 정신과를 가서 의사가 딱 보더니 노이로제입니다. 노이로제라는 말 한마디 딱 하는데 그 순간 싹 나버렸어. 왜냐? 내 눈을 다쳤기 때문에 그 다친 것에 대한 생각으로 노이로제가 들어갔다는 거야. 노이로제라는 말 한마디에 싹 고쳐버렸어.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생각 하나가 정말 평생 불행하게 만들기도 하고 생각 하나로 깨달으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그 유민 그 딸에게 말하면서 지금까지 괴롭혔던 것이 거짓 영이 속이고 있었다. 당신을 속이고 있었다. 그 속임에서 뭐냐? 모든 게 누구 때문이다.
누구 탓이다. 그런 거를 계속 괴롭히고 요것이 더 발전하면 너 자신이 잘못됐다라고 해서 자책까지 끌고 가고 자책 끌고 가면 자기가 미워지고 자꾸 미워지게 만들어 자살하게까지 만드는 게 이게 사탄의 역사고 어둠의 영인데 요게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고통당했던 게 이게 사탄 앞에 속았구나라고 하나만 알면 해결된다. 하나만 알면. 그럼 내가 그걸 하고 예수 영접시키고 기도문 줬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모든 게요. 마귀한테 잡혀서 사는 것이 변화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내가 사탄 앞에 잡혔구나. 사탄 앞에 속고 살고 있구나. 그것만 딱 깨달으면 성령으로 벗기면 변화가 되는 거야. 오네시모에 대한 역사는 변화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며 살고 있는데 100% 예수 생각으로 충만히 채워져 있으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고 너무너무 고맙고 뭐든지 감사가 되고 누구에게든지 감사가 되고 고마워지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 생각은 어때요? 60%는 세상 생각, 40%는 하나님 생각, 30%는 하나님 생각, 70%는 세상 생각.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믿는 것 같은데 안 믿는 생활로 살아가고 교회는 다니는데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고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면서도 실제는 육신으로 살아가고 다 이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지금 사탄 앞에 잡혀 있구나. 생각이 잡혀 있구나. 내가 속고 있구나. 그런 것만 딱 깨닫는 순간에 완전히 바꿔지는 게 오네시모가 바꿔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 우리는 내가 뭘 해서 변화된다는 거 생각하지 말고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만 듣기만 하면 바뀌어지는 거야. 그게 뭐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간 길은 뭐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가두고 고난 주려고 가는 거잖아. 예수님 음성 듣자마자 뭐요? 완전히 금방 바뀌잖아. 그게 변화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변화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변화되는 거야. 나는 목사 되기 싫었는데 주님의 음성 듣고 어거지로라도 신학교 갈 수밖에 없었던 게 목사로 살아가는 변화된 것 같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정말 김산 목사가 하는 설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주는 설교니까 하나님 음성 들으며 삽시다. 그럼 뭐요? 음성 들을수록 바뀔 수밖에 없어. 방향 바뀌지, 방법 바뀌지, 목적 바뀌지, 모든 게 바뀔 수밖에 없는 이게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살도록 여러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음성 들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음성 들으려면 코드를 맞춰야죠. 코드를 맞추려면 어떻게?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부터 해야 하나님과 마음이 맞을 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마음의 감동, 느낌으로 우리가 바꿔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100년 다녀도 안 바뀌어져. 오늘 여기에 오네시모의 변화라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고 바울이 그를 흉악범을 자기의 낳은 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바꿔줬기 때문에 확신 가지고 보고 준 것 때문에 빌레몬에게 편지할 수 있었지. 오네시모가 예를 들어 50%는 바뀌고 50% 안 바뀌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런 편지 보낼 수 있었겠어요? 오네시모 잡아 죽으라고? 만약에 빌레몬이 마음이 안 바뀌고 저기 했으면 어때요? 오네시모 여기 있다라고 말해준 것이 되면은 오네시모는 죽는 거라네요. 그만큼 복음의 변화가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변화된 역사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16절 말씀 봅시다. 16절 시작.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자,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하면 뭐요? 빌레몬은 주인이고 오네시모는 노예고 이렇게 수직관계잖아요. 이런 관계에 있는데 바울이 뭐요? 이제 변화됐으니까 내게 두어도 괜찮고 이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도 될 사람이다. 그러면 육신의 관계는 종과 주인의 관계야. 이 오네시모가 완전히 변화되니까 이 관계가 아니고 이렇게 둘 수 있는 관계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사람의 모든 게 중요한 게 뭐냐? 내적 사람의 변화입니다. 내적 사람의 변화는요. 정말 상하가 아니라 평등 관계가 되는 거야. 종과 주인 관계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변화됩니까? 정말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 말합니다. 17절, 18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에서 계산하라. 그러니까 이제는 동력자로 여겨라. 오네시모를 동력자로 여겨주고 혹시 오네시모가 물질로 너한테 갚을 거 도둑질해 가는 거 갚을 것이 있으면은 누가 계산하겠다? 바울이 내가 계산하겠다. 그럼 바울이 돈 있을까 없을까? 돈도 없으면서 돈도 없으면서 바울이 지금 내가 계산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럼 바울은 돈도 없으면서 가짜로 계산하려고 그럴까? 뭘 말하는 겁니까? 빌레몬이 바울에게 받은 은혜, 생명 구원받은 은혜, 삶의 하나님의 역사로 받은 은혜를 그것으로 말하자면은 이렇게 합치자 그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진짜 관계는 돈의 관계를 초월할 수 있는 게 진짜 관계예요. 부모와 자식 간도 계산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돈 꿔가면 돈 갚고 그러잖아요.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도요, 돈 꿔갈 때 있고 갚을 때 있어요. 나한테 빌려가고 어떤 데 안 줄라 그래. 돈 내놓으라 그래. 왜? 계산은 정확하게 하자고. 여러분, 인간관계는 돈의 관계를 초월할 수가 없어. 그런데 진짜 관계는 뭐예요? 초월하는 거야. 그게 우리 주 안에서 이루어진 생명의 관계. 그러니까 돈의 관계를 초월하는 것은 생명의 관계입니다. 바울과 빌레몬의 관계,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고. 오늘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 제가 어디 가면 용돈 주는 게 뭐예요? 생명의 관계니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목사님 뭐 맛있는 거 잡수라고 주지. 아이 누구 같으면 꿔달래도 주겠어요. 생명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의 관계야말로 진정한 관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은 관계야. 그래서 우리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위대한 빌레몬서라는 것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는 성경인데, 자 그러므로 인하여서 이제 여기에 19절 말씀 다시 한번 19절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으려니와 내가 내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아주 사도 밟아요. 내가 갚겠다고 해놓고서는 요런 말해요. 분명히 내가 계산하겠다는 거 말해놓고는 뭐라 그래요?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게 있다. 그 빚은 뭐요? 생명의 관계를
생명사라는 빛이 있으니까 그거로 이렇게 깡짜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돈이 없지만 어마어마한 부자야. 그죠? 예수님은 돈이 없었지만 얼마나 넘치는 부유한 자입니까? 왜? 생명 살려내는 역사이대. 그러니까 이 빌레몬서가요, 짧은 한 장인데 내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 요거를 하고 히브리서로 넘어갈까 하다가 아니다. 이 빌레몬서의 이 무게, 이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우리 성도랑 나누면서 정말 이 생명의 관계, 바울과 빌레몬과의 관계는 모든 걸 초월할 만큼, 또 오네시모와 빌레몬과의 관계도 노예와 주인이라는 사실을 초월할 만큼 위대한 생각이 속에 들어있는 이 빌레몬서를 한번 우리가 진짜 한번 신중하게 바라보고 넘치게 나눠보자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한 시간을 요걸 좀 하겠다 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바라보고 20절 말씀 시작. 자, 여기에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이 말은 무엇을 요구하는 걸까요? 바울이 부탁하는 오네시모를 용납하고 사랑으로 받아주고 바울이 인정한 것 같이 오네시모를 인정해 주는 것이 바울의 바람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 보증 쓴다는 게 얼마나 정말 위험한 건데, 여기에 바울은 빌레몬과의 관계에서 오네시모라는 그 흉악범, 노예, 비천한 인간 취급받는 그 오네시모를 가지고 두 관계가 얼마나 풍성한 신뢰적 관계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에 대한 말씀으로 풍성하게 넘치는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22절 한번, 21절 22절 시작.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었다 그 말이고 믿고 있다 그 말이고, 또 거기에다가 또 바울이 갈 때 숙소까지 준비하라 할 만큼 진짜 부담을 줄 만큼 신뢰의 관계를 통하여 빌레몬서가 써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내용보다 내용 속에 들어있는 깊은 신뢰감, 인간 관계의 모습, 복음으로 변화시킨 사람의 역사, 모든 것이 빌레몬서에 들어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어떤 가치를 보여줘야 되는가, 사람들 앞에 내가 어떻게 보여줘야 되고 어떤 관계를 통하여 사람들 앞에 위로자가 되고 기쁨이 돼야 되는가를 보여주는 자기 만듦입니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자기 만듦입니다. 나 만드는 거예요. 신앙이란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정말 나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 줄 아는 영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으며 정말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인도하는 방법대로, 목적대로, 위치대로 우리가 변화되어가는 복된 삶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필인 축복의 말씀하겠습니다. 1. 하나님의 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 3.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라고 하셨습니까? 민수기 6장 24, 27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41장 10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3장 1, 2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은 어떤 복입니까? 마태복음 5장 30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사야 26장 3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민수기 23장 19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 복의 조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28장 1, 14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의 때에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평탄하고 형통의 삶은 어디서 시작합니까? 여호수아 1장 8.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시편 1편 1-3.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1장 27, 28.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저기씨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명령입니까? 신명기 30장 11, 14.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명령하신 10가지 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20장 1, 17.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명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참 복을 받는 사람들. 니고데모 말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요한복음 3장 2.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왜 마리아는 복이 있는 여자가 되었습니까? 누가복음 1장 45.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아브라함의 범사는 어떠했습니까? 창세기 24장 1.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어떤 복을 누렸습니까? 창세기 24장 35.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아멘. 이삭은 몇 배의 복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26장 12, 13.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야곱이 배달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창세기 35장 9.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아멘. 요셉의 복은 누구와 어디까지 미쳤습니까? 창세기 39장 5.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야베스가 받는 복은 어떠한 복입니까? 역대상 4장 10.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더라. 아멘. 오베데돔의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역대상 13장 14. 하나님의 괴가 오베데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시아를 형통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대하 26장 5.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욥에게 주시는 복은 누구십니까? 욥기서 4장 20.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아멘. 그리스도인이 받는 복.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말라기 4장 2.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어떤 평안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을 위하여 헌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9장 29.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이는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영혼이 자된과 같이 함께 누릴 복은 무엇입니까? 요한 3서 1장 2.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의인과 그의 자손이 받는 복은 어떤 복입니까? 시편 37편 13, 26.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은 활 부르짖으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그 은혜를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는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을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시편 29편 11.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40장 28, 31.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하니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나에게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 그리스도의 승리의 비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 2.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4.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4장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습니까? 마가복음 9장 23.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지혜가 부족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 1장 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게 됩니까? 마태복음 21장 22.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받고 찾고 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태복음 7장 7, 8.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어떻게 복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9.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